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날씨가 추워지셨는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세 부류의 분들이 함께 삶을 동무하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바세계라는 별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부분에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죠. 부정적인 그런 그 업을 많이 지은 분들이 살아가시는 곳이 뭐 악도라고 합니다. 지옥, 악의 축생. 그런 데서도 자꾸만 뭔가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무진한 그런 그 고행과 난행을 딛고서 일어난 분들, 인도 환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아주 낙토가 있대요. 저 뭐 천상낙이라고 하잖아요. 그 낙토에서 거기도 계속해서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부를 위해서 만중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러한 부류로 살다가 거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귀양 온다고 그랬거든요. 뭔가 유배당하는 거죠. 지구란 별로 쫓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 근데 공통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 존재들은 악도에서 올라오려고 애를 쓰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선도에서 이른바 천상낙을 구가하다가 뭔가 이기심 때문에 또 격화되는 존재들, 또 이 땅을 살다가 뭔가 정진하고 노력하지 않은 존재들, 이제 이런 세 부류가 태어나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진급을 하려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기심과 이타심이 거의 비슷한 존재들. 그래서 한 50점 안팎의 존재들이 이기심 반, 이타심 반에서 한 그저 50점 안팎. 그러니까 학교의 기준으로 한다면 낙제생들인 거예요, 사실은. 60점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돈이고 어려운 걸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명중생, 우린 이 땅에 유급되는 그런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깨달음을 위한 그런 학습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정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깨달은 자들은, 부처님 깨달으신 분들은 어떠한 그런 세계에 계실까? 부처님 말씀엔 깨달은 자들은 오메이려라고 그랬거든요. 한결같다.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낮밤이 반반 대충 잡아서
낮반이 반반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그러니까 지혜가 밝고 법성광명, 뭐 자성광명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밝으면 그만큼 밝음이 많은 세계로 간대요. 그 은하계 우주도 중심부를 보면 비상, 비비상처,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밝음이 가득하잖아요. 극락 같은 세계는 무량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둠이 반, 빛이 반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빛이 승화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가면 색계나 무색계 이렇게 가게 되면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환경 따라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런 세계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중생 세계를 여몽환포형이라 꿈결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 꿈결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꿈결 같은 세상이냐.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자, 제가 말씀이죠. 인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법당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 생각해가지고 부엉이바위 봉화마을에 갔었어요. 봉화마을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져서 저 세상으로 가신 그런 낭떠러지 절벽 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어요. 부엉이바위에서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한 50m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랬겠거니 이해는 짐작은 가던데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정말 바위예요 다. 떨어지면 정말 뭐 영락 없는 거죠. 봉화마을의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여기서 떨어지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일국의 권력의 정점에 계시다가 참 정말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물론 세상을 뭔가 한탄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하셨겠지만 지난 날들이 아마 환상 같지 않았겠나.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떨어질 때 그 마음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마음이 찬바람이 싹 이는 것 같더라고요. 터덜터덜 걸어내려면서 나는 뭐 거기 떨어 죽을 처지는 안 됐으니까 터덜터덜 걸으면서 영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밑을 보니까 한 40-50m 바위인데 참 요즘엔 또 제가 말씀이죠.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참 그것도 인연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다 만나 뵙고 알고 이렇게 지내던 분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하고 매일 그냥 뭐 고통 속에서 재판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니까요. 그분도 역시 뭔가 아니 권력의 정상에 섰던 분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취생몽사란 말을 쓰잖아요. 삶에 취해서 내 꿈같이 살다가 몽사, 꿈결같이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꿈 같지 않을까? 제 친구 어머니가 계신데요. 아버님이 참 훌륭하셨대요. 일제시대 때 고문을 하시고 그래서 관리도 하고 그랬었던데 아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가족들이 다 훌륭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절에를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법당에 오시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세요. 손주가 없고 오고 하는데 이제 법당에 와서 이제 절을 하시는데 나갔다 이제 법당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혹은 또 이제 법당을 쭉 돌아보다 만나 뵈면 어머니 오셨어요. 절 보러 아들 스님 하니까 아들 친구니까 하루는 제가 여쭤뵀죠.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다. 아들 딸들이 다 뭐 딸들도 그냥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교수님하고 여한이 없겠다. 살아오신 날들이 정말로 어떠셨어요? 복되셨죠? 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죠. 떨리는 목소리로 허망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이죠. 요즘에 조락의 계절에서 낙엽이 자꾸만 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실감이 되고 절감이 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될까? 바짝 정신이 말이죠. 맑아지지 않겠어요? 한 번은 이제 신도님들이 하도 이 영화는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됐습니다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그 영화를 다 이제 보고 끝날 때쯤 되니까 종이 찌르르 울리더라고. 때르르 울리는데 그 영화에 취해서 이제 딱 끝나서 보니까 불이 막 들어오고 벨이 울리니까 영화에 취해 있다가 뭔고 하니 깨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정말로 깨어나는 거, 꿈 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깨달음이라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은 꿈을 떠났다 이러셨거든요. 깨달음은 뭔고 하니 하나인 세계니까요. 오매이려 자나 깨나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이니까 그분들은 꿈을 떠난 분이죠. 꿈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이루고자 하는 게 오로지 무슨 사홍소원 우리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분은 영원을 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삶에 취해서 언제 떠나갈지도 모르는 것을 뭔가 나에게는 언제 죽음이 올까? 죽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혹은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맞닥뜨렸던 그런 세계하고 전혀 달리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열반교에 보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가 누구나가 다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50조 안팎으로 50조 안팎짜리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취해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점수를 맞고 떠나야 돼요. 60점 이상 돼야지 진급이 되고 사왕천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60점 이상. 그러니까 60점 이상이면 확실히 뭔가 아니 10 중에 6은 착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천사 같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악의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섰어도 내려오면 요즘엔 또 더하죠. 이제 세상을 바꿔놓으려다 보니까 계속 그냥 잡아들이고 난리가 나죠. 적배청산이 뭐 이게 또 이제 또 악순환이 될지 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5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학습장이라고 그랬죠. 지나고 보면 아까 우리 친구 어머님처럼 허망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니까요. 60이 잠깐 가고요. 70이 잠깐 가고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지금 70이 됐나? 언제 이 나이가 됐나? 그래요. 금세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시험날이 며칠 날이지 아직 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뭐죠? 시험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또 1년이 뭔고 하니 그저 제아의 종소리 듣고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11월, 12월 다 오고 있잖아. 지금 이제 또 11월 이렇게 되니까 12월 뭐 이제 다 갔어요. 다 갔어. 금세 가버려요. 잠도 사문이라 잠깐 동안에 도착한다. 죽음의 문턱에 이런 얘기. 잠깐지간의 뭔가 아니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정말 뭐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랐을 때 저승의 명부에 계신 관리들이 말이죠. 네 성적표 이거 알겠냐? 성적표가 다 나와 있다니까. 60점 이상이 되나 아니면 또 뭔가 점수가 그보다 더 나쁠까? 정말 우리는 점수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멀리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떠날 때 제가 그냥 생각이 있어서 인연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부엉이 바위 한번 가보고 싶어. 부산 갈 때 뭐 김해가 바로 거기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올라갔는데 정말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부처님 말씀에요. 부처님께서 지옥을 시찰을 갔대요. 지옥을 이렇게 딱 가서 지옥 중생들을 정말로 고통 속에 계시니까 지옥에 갔는데 사방군데서 부처님 찾더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슨 악심 때문에 독심 때문에 갔지 부처님은 모르진 않죠. 사방군데 부처님을 찾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이제 끈을 하나 주시면서 이 끈을 하늘나라에 매놓을 테니까 이 끈을 타고 올라가는데 절대로 위만 보고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고 절대로 위만 보고 네 탓만 해라. 자기 탓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말아라. 오로지 줄만 타고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줄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자기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에 사람이 많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뭔가 하니 아래를 본 거예요. 그게 까맣게 올라오니까 이 녀석들아 니네들이 다 붙으면 나도 떨어져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죠? 발로 탁 치니까 어때요? 끈이 툭 끊어져서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 뭔가 남을 원망하거나 전부가 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면 뭐라 거의가 다 부부간에 나가나 뭐 무슨 단체라거나 회사라거나 어디나 다 남 탓하잖아요. 그런데 남 탓만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이 편치를 못해요. 자기 탓, 남 탓만 하면 남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뭔가 교정해 나가는 자기 점수를 잘 맞다야지. 자기가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점수를 잘 받겠어요? 위만 보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우린 자기를 교정하러 나왔지 우선 내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것처럼 우선 먼저 뭔가 하니 나를 제도하는 게 우선 급선무죠. 우선 나를 제도해야 된다. 자성중생 서원도, 중생무연 서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꾸만 돌아보는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참 될 듯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막 그냥 어려운 일이 많고 저는 불운한 인간인가 보니 운이 좀 없는 인간인가 보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인생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50점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내가 앞으로 나가려면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왜 사바세계 중생이 수명이 짧은가? 짧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전생에 네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원한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들이 날리는 화살 때문에도 오래 못 산대요. 저주의 화살 때문에라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 탓하는 거. 계속 남 탓하니까 전부 다 자기 탓은 하고 남 탓하니까 저주의 화살이 사방군데서 날라오다 보니까 그거 맞으면 피를 흘리다가 그러면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제가 어느 날 법회 때 그런 말씀했는데요. 예술의 전당 앞에 사시는 보살님 좀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사세요?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잖아요. 이 보살님은요. 아기를 낳으셨는데 아기가 점점 뱃속에서 나와서 크면서 이쁘잖아요. 생글생글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와서 100일 될 때까지 웃질 않는 거예요. 그냥 빽빽대고 울기만 하고 그냥 밤에도 그냥 악을 쓰고 오니까 의사 왕진을 대놓고 막 그냥 그럴 정도로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기한테 너 왜 아프냐고 말할 수도 없고 왜 우냐고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남편도 그렇구만. 지난번에 뭐 어디 보니까 애기가 하도니까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친구분하고 법당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으면요. 뭔가 하여간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항상 뭔가 하니 죄는 업이잖아요.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 장벽이라니까요. 나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가 그렇게 우는 게 뭐가 하여간에 잘못된 거 아니냐. 아이하고 엄마하고 간에 뭐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을 땐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는 거야. 애를 눕혀놓고 낮이건 밤이건 시간 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셔서 보살님 뱃속에 들어온 거니까 인생으로 보면 또 뭔가 아니 선배일 수도 있거든.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고 시간 날 때마다 108배를 하라고 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어쨌든 간에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하여간에 시간 날 때마다 108배인데 한 7, 80일, 100일 가까이 되는데 어느 날 절을 하고 껄떡 졸았는데 비몽사몽 안에 딱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타나더래. 딱 시아버지 나타나더니 내가 너하고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너무 푸대접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비몽사몽 안에 퍼떡 깨가지고 아이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완연히 아이의 얼굴이 시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된 거 아니? 그 남편이 7대 독자래요. 7대 독자인데 살아계실 때 이 시아버님이 우리 집에 대가 끊을까 봐 걱정이라고 막 그러시다가 그러다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얼마 됐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근데 둘이 맞벌이에요. 맞벌이니까 그냥 바삐 그냥 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애도 그냥 어떻게 맡기고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헛떡 보니까 정말 애가 시아버지를 닮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막 쫓아왔어요. 스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꿈 꿨다고.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지 않냐. 시아버지라고 믿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중요한데 말이야. 좀 뭔가 아이가 좀 생각해서 아이를 좀 더 잘 돌봐야 되겠다. 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뭔가 고통은 고통인데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괜히 자꾸만 누가 나를 방해한다거나 앞길 우리 천수에 나오죠. 무해 대비심. 무해라는 게 뭐 걸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업장. 우리가 밀고 나가려면 힘이 있어요. 운동, 울력, 운, 행운, 불운이잖아요. 운이라는 게 뭐야?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힘이 모자라면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무조건 간에 뭔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밀고 나가는. 우선 참회.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회가 엄자는 내리 없다 그랬거든요. 참회가 엄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는 것 같다. 증사작반이라고 했거든요. 반성과 성찰이 엄자는 내리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한테 좀 더 기도하면서 애를 좀 잘 돌볼 수 있는 뭐 휴가를 맞든지 말이지. 어떻게 하라고. 그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애가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덜 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풀어요? 애가 그렇게 뭐 전생에 시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속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는 100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비몽사몽 안에 오는 거거든요.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중첩돼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운이 막히는 거예요. 악일 지으면 그 집에 운이 막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이를 지운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게 운이 별로 병도 잘 걸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돌아가실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래 보면 이제 마지막에 점점 가까우니까 더 힘써서 사랑하지 못하고 더 힘써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지 못했음이 너무 서럽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로 돌아가실 임세가 되면 세상을 좀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지 못했음이 너무 서럽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힘써 공부하지 못하고 더 힘써 사랑하지 못했음을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라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화 말이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전 머리 깎고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이 스님들이 이제 법고 대통령을 많이 보시고 한다니까 제가 이제 뭐 편지도 많이 오고 하니까 스님들이 많은 중생들의 영혼이랄까요? 스님들이 정말로 말이죠. 많은 중생들의 영혼을 제대로 정말로 영혼들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마음의 양식. 제대로 양식을 챙겨 먹이지 않으면 불자들, 신자들의 어떤 영혼이 영양실조가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이 말이에요. 뭐 스님들도 이거 많이 보신다니까. 스님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불자들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만 음식이 부족하면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교회나 성당들은 일요일 날이라거나 무슨 항상 신자들 자기 신자들 뭔가 걷어먹이려고 그렇게 강론하고 설교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좀 그래야 될 텐데 제대로 영혼들 많은 그런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챙겨 먹이지 않으면 불자들의 영혼이 뭔가 아니 영양실조가 되고 시름시름 비실비실하게 되지. 그래야 된다니까. 정말 내가 중이 돼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말 배려하지 못했으면 이 다음에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어떤 때는 말이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항상 떠날 날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그 유명한 가르침 원래 그 수잔 썬턴인가 유명한 그런 그 소설가 그 그래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죽음 마지막 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이 이제 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정말 즐거웠던 날을 즐거웠던 날을 회상하면서 딱 하루만 더 살게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건 어렵지 않다. 하루만 네가 더 달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허락하겠다. 하루를 이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죠. 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턴턴 와이드 제공하는 거예요. 하루를 다 보낸 거예요. 자 이제 갈 준비가 됐냐 했더니 하루 살아온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매일매일 살던 그날이 바로 똑같은 하루라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간절히 원하게 될 게 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 네.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혜와 자비 그랬잖아요. 좀 더 사랑하지 못했고, 좀 더 공부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많이 살아오셨죠?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도저히 뭔가 아니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도 무슨 자기가 부엉이바에 올라갈 생각을 꿈에나 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덮쳐온다니까요. 어떤 그런 그 부지불식간에 나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순간에 어떤 순환과 고통이 닥쳐오는데 그땐 무방비 상태거든요.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방어 기제가 없는 순간이 딸까닥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순간의 역경이랄까 상실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이 선을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징조구나, 나쁜 징조구나. 우리가 보면 신호랄까? 신호와 잡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도 뭔가 아니 미국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자꾸만 실험을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몇 년 내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걸 인식한 주변에 있는 인간,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보통 운전자들이 말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고 있으면 말이죠. 오히려 난폭하게 막 운전한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막 이러면 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반응할까 말이죠. 앞으로 자율주행 진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도 덜하고 뭐다고 하는데 이런 거 똑같아요. 원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비밀을 탁 내서 알았죠. 근데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원자를 연구해가지고 핵을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자 핵무기를 만드니까 김정은이가 난리치니까 우리도 겁나잖아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온 도시가 뭐죠?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유토피아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만들고 한 인공지능이 만들고 하는데 이게 디스토피아란 말 들어보셨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 도시마다 깔리게 될 때 정말로 완벽하게 100% 운전기사를 이제 쓰지 못하게 법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도 자율주행차 실험하려고 여러 개를 막 띄워본답니다. 이렇게 미국 도시에다가. 그러면 그 운전자들이 가서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하냐. 오히려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을 창조하니까 다스리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방비 상태로 내가 정말 죽음의 몽고하니 노출이 되는 순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열반경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항상 죽음에 노출돼 있음을 놓치지 말라. 우리 항상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계속 악을 제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징계하려면 무방비로 몽고하니
재앙을 덮쳐버리게 만들어. 무방비 상태로. 그러니까 경제 위기니 모든 게 다 그래요. 핵전쟁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올지 몰라요. 온다고 한다면 말이죠. 무방비 상태로. 좋은 걸 만들면서도, 좋은 걸 연구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뭔가 아니.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사신을 만들어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모든 문제는 인간에 귀착되거든요. 인간이 문제, 인간. 결국은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뭐 불란서 대혁명이다, 무슨 뭐 종교 개혁이다, 뭐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뭔가 하나를 바꾸거나 개혁한다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같은 것도 뭐 올해가 종교개혁 뭐 500주년이라고 그래서 막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0년이 됐다. 근데 루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얀 후스라든지 후스클리프 해가지고 종교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오니까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을 뭔가 얘기하는 그런 그 선각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물을 끓여야지 되죠. 물을 끓여야지 계속 열을 가야지 수증기가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말이죠, 힘을 쌓아야 돼요. 그 전에 말씀했죠. 아인슈타인이 천재의 특징은 뭐라? 인내와 미소다 그랬죠. 참는데 웃으면서 참아야 된다. 항상 의미 있는 변화는 말이죠, 의미 있는 변화는 일조일석에 오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실험이 축적된 결과물 같은 거예요. 개혁이라, 요즘에 뭐 기업가들은 혁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혁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인노베이션이라는 게 이게 뭔가 아니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뭔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런 인물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무슨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라 뭐 리더십이라거나 영웅적인 어떤 행동이라거나,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미소 짓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뭔가 탁월한 인물이, 탁월한 업적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따나 뭐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50점짜리로 와가지고 60점, 70점 그렇게 나가려면 세상의 틀을, 그러니까 구글인가요 어딘가요? Change the world. 이 세상의 틀을, 혁신이란 말이 뭐예요? 과거의 틀을 자꾸만 걷어내는 거죠. 과거의 틀을. 우리 인간이 가진 스스로 했던 그런 틀, 스스로 했던 그런 그 해탈. 개혁과 해탈 같은 건 오랜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폭발되는 거냐. 종교개혁이니 뭐 불란서 대혁명이니 뭐 인권혁명이니 이런 게 전부가 다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꾸준히 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이 안 닿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아니요. 자,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앞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뭐 도저히 안 됐구나 이러면 뭐 그 사람은 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위 덩어리를 깨내거나 아니면 많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바위 덩어리를 치우거나 그래야지 앞으로 나가죠.
쉽게 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곤란하거든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도 뭔가 아니 그 당시에 사실은 로마 교황청하고 뭔가 이게 싸움을 해가지고 승산이었거든요. 로마가 얼마나 이 교황청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가능이나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후에 보면 루터는 정말 나는 하늘이 도왔다. 그렇죠. 똑같이 하늘이 저 교황청도 하늘이고 자기도 하늘인데 뭐냐면 그 당시에 천운이라는 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루터가 바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라틴어로 된 영어 성경을 라틴어 된 성경을 독일말로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어의 원형이 마틴 루터의 성경을 칩니다. 독일어를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수십만 권을 찍어대니까 독일인들이 눈을 뜨는 게 되는 거죠.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라틴어는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 말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힘을 전부 다 받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점짜리 인생으로 왔는데 60점, 70점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생몽사하는 그래서 매일 삶에 취해서 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삶 가지고는 이게 점수가 잘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봉화마을에 한번 올라간 겁니다. 부엉이 마을.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지만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져 돌아가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해지더라니까. 근데 부엉이 바위가 저에게만 있고 제가 간 그곳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부엉이 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덮쳐오니까. 우린 선을 끊임없이 지향하면서도 악을 제조하는 인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와버린다니까 모든 게 다. 죽음도 갑자기 덮치고 어려움도 갑자기 덮쳐버리고 방어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그렇잖아요. 왕우장상이라도 죽음이 뭐라 도저히 감당무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무게를. 그러니까 일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으로의 그 혁명을 뭔가 하니 평상시에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몇 월 며칠이다.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시험을 뭐라? 비교적 뭐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대비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 교회 보면 죽음 앞에서 우물쭈물 하잖아요. 능엄에 다 나오죠. 우물쭈물하고 꾸물꾸물하면 꾸물꾸물한 벌러지 된대요. 웃긴 얘기죠, 그죠? 꾸물꾸물 하지 마 그러죠, 그죠? 근데 꾸물꾸물한 벌러지, 미물중생들 꾸물꾸물한 벌러지를 얼마나 많아요. 껄떡하면 잘못하면 그것도 축생이니까. 꾸물꾸물하지 마 하는 것처럼 이른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생하고 화생하고 이런 존재 가운데 꾸물꾸물하거나 악업이 수승하면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경전에 보면 우리가 공부할 게 참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분이라거나 배설하는 그런 그 악취가 나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그
우리가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길 원하는데 꾸물꾸물한 벌러지들은 뭐라 그 안에 들어서 디스코 춤추고 뭐 트위스트 추고 막 난리. 그런 미물 중생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데, 네, 나의 영혼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영혼으로 가는 존재인 나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강화시키고, 언제 부처님 말씀드리죠? 언제 방어 기제를 뭔가 전혀 무력화시키면서 달겨드는 죽음의 사마, 사신, 정말로 처절했을 거예요. 그 기분이. 부엉이 바위에 올라섰을 때 이걸 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정말로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를 올라갈 때 보니까 나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올라왔더라니까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군요. 봉화마을에 방문한 사람이 많잖아요. 네. 목숨이 다한 날까지 그날을 대비하면서 계속 나가요. 우린 누구나 늙어가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걸 서로 하지 마세요. 인내와 뭐라? 미소. 그런 담담한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드려요. 세상의 틀에 너무 갇히지 말고 세상의 틀을 자꾸만 부숴내는 게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해탈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뭐라?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내가 뭔가 하니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면 할수록 기억이 오래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외우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그죠?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개혁이라는 건요, 어떤 섬광처럼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딱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려면 오랜 동안 어떤 축적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내 자신에 귀하고 법에 귀하라. 항상 수행하라. 마지막으로 꼭 말씀했는데, 인간은요, 태어난 이상 꼭 죽어야 되죠. 제가 감옥에 드나들면서 정말 사형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요즘엔 사형도 안 시킨다는데, 죽음만이 말이죠,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더라고요. 교도소에 질비한 아주 많은 수의 그런 고통받는 범행을 저질러서 들어오신 분 계신데, 절대로 잡범들은 상담도 안 해요. 사형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즘엔 사형도 안 시킨다지만 그런 친구들 벌써 옷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 친구들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곁에가 가지 말아라. 법회 끝나고 나면 쭈그리고 들어와서, 스님, 저 같은 인간 죽으면 지옥 가겠죠. 네. 정말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가 다 생생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 환상이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제가 가만히 부엉이 바위에 올라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딱 명확한 것은,
그 순간에 있으니까 내가 만일에 여기서 떨어진 순간 나에게 닥쳐온다면 그 순간에 내가 생각되는 게 지나온 날이 진짜 환상 같더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 같이 떠오르더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게 생생한 삶의 현장 같지만 어느 순간엔 파노라마처럼 환상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인생은 꿈결 같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뭔가 하니 깨닫고 나서 하나 꼭 명심하실 게,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돈 벌러 다니셨습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권력을 쟁취하러 다녔어요. 그저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돌 다 이루다. 계속 중생 제도하러 다니셨잖아요. 깨달은 분들이 하시던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부엉이 바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부엉이 바위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뭔가 하니 급전직하러 달겨드는 사마, 죽음의 마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그날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면 좀 더 정신이 뭐라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